2023년 새해 첫 주일 맞아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 뒤에다가 덧붙이자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10년째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셔서 주님의 삶의 목표로 정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아니, 최첨단 시대에 살아요. 최첨단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도 귀하던 때였거든요. 전화기도 귀해가지고 지금처럼 얼굴을 보고 화상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없이 차가 저 혼자 가는, 요즘 뭐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율주행하는 차는 뭐 옛날에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키트? 그러면 막 부르면 키트 와 이러면 막 지가 오는 차가 있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얘기할까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 안 먹은 축에 속하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예.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소머즈라고 하는 힘센 여자가 있었던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도구를 착용하고 그래서 마비되었던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자연인같이, 아니 그보다 더 힘이 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드론이 세상을 날면서 택배를 배달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주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던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닐하우스도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봄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 때에 맞춰서 그냥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농사를 해야 했으니 그 때가 지나가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는 철에는 모내기 하느라 온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해야 됐고, 대개 모내기 하는 철에는 모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밭일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코 흘리게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자는 송장도 깨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고 그때가 바쁜 때였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다 농사 짓는 일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때에 다른 사람 열심히 모내기 하고 있는데 옆에서 피리 불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대학생들 노말 나와가고 기타 치고 있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혼나죠. 예. 누구도 그 옆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 눈총을 받았을 것이고요. 외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농번기에 일터에서 일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하거나 혼나거나 이렇게 했던 때였습니다. 눈치가 보이지요. 또 추수할 때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그 시간에 집중돼서 다 모든 것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니까 탈곡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대에 담지도 않고 저쪽 그 농로에 차 큰 것이 하나 들어와 있으면 이쪽에서 탈곡해가지고 저쪽으로 큰 관을 통해 가지고 탁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도로에다 널지도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고 한꺼번에 싹 말려서 그렇게 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뭐 빛같이 생긴 데다가 나락 쳐가지고 긁어서 나단을 따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손도 아쉬웠던 때, 그때는 정말 그 일손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유대 지역도, 이스라엘도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무슨 말 하면 쉽게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아셔서 추수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추수, 전도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여야 되는 그 일을 빗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하나 일손이 그립고 아주 절실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노출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는 사실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추수할 때 얼마나 일손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박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로마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진짜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영적인 추수 때라고 판단하시고 지금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꾼을 보내야 될 때라고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일꾼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 영혼을 거두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길지 않으니까요.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모든 두루 다니사 그들의 세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을 이렇게 좀 추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주님께서 목표하고
주된 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와 방향이었지만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생애의 목적과 그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 대한 기억하면 최고로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눈 뜨게 하시는 그런 일들,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신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정말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 기적이 삶의 전부는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두셨던 것은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사역이 중점적인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진리가 아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암송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암송학교를 시작하면서 6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복음 없이 그냥 방황하고 핸드폰에만 몰두하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주일학교가 그래도 가장 놀기 좋고 가기 좋고 교회가 그런 장소였지만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흥미를 끄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로 시선과 귀를 돌릴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학교 애들 한 명 한 명씩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꽤 제법 우리 이 작은 공간에서 하기에 꽤 많은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주가 아니고 주가 믿지 않는 가정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오면서 어른들도 떨어지는데 애들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친 거죠. 나는 우리 어른들도 지금 많이 바닥을 쳤어요. 바닥 쳤으면 이제 다시 반등하는 것만 남아있지요. 올해는 바닥 쳤으니 반등해서 상황 가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됐는데 주일학교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애들 전도지 주고 데리고 와도 부모님한테 항의 전하고 오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다니는 분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이렇게 애들 과자 좀 주면서 유혹해서 그래서 되겠느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접촉점을 만들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하기에는 저것도 부담스럽고 몸부림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더 잘 감당해야 앞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어린이들에게 교회 출입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읽게 하고 암기하고 그들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지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득은 없어도 투자만 있을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몇몇 교회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을, 이 지역은 그러니까 송방이 아니고 송방에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대전 지역의 몇몇 교회들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대상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어른들에게도 확대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과히 부담스럽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했던 송구영신 영상 7분 45초짜리 그 영상에 보면 그 참여해서 말씀 가르치고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집사님들,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누구 하나 불평하고 내년에는 그거 제발 하지 맙시다 이런 분이 없고요. 지금 방학했는데요, 내년 3월 개학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게 될 건데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후 3일 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서 너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보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당시에 너희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을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뿐만 아니라 전파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앉아서 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친히 온 동네와 성과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설명하고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파하는 것은요,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을 우리가 뭐라고 지구는 이래서 둥글다라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명제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 선포될 때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도록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선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듣거나 말거나,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할 책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제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의침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혹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주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 마귀를 물리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육신적인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러지고 상처나고 찢기고 한 것들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이 뭐라고요? 주께서 명하시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깨끗하게 완치되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치료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질병의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치유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죄인이어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을 치유받으면, 죄를 용서받아 죄책감이 치유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는 과정으로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여전히 공포스럽다고 하면 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믿어서 내 전 인격적인 삶이 부정적으로 보던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인격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멀쩡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흠잡을 데 없이 번듯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내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꼬여가지고 배에 꼬여서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방의 약점만 들여다보지 그 사람의 장점 같은 것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못난 면만 쳐다보지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꼭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괴롭히지요. 인격이 꼬여서 아무리 자기 살만하고 여유도 있고 풍요로워도 자신은 지옥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뭔가 잘 못된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자기 삶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 보고 자란 아이들은 꼭 그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엮이는 가정에서 주는 그 악순환이에요.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지만 보세요. 여자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남자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아버지가 엄마 막 때리는 가정에서 그거 보고 자란 딸이 남자를 만나는데 보통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남자를 만나면 오히려 막 소름이 돋고 그 사람하고는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자기도 배우자를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그러면 자기한테 그 나쁜 남자 이미지 아시죠?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어떤 때는 뭐 박력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결국은 그런 배우자를 또 만나요. 그러니 부모 세대에 끊어져야 될 그 잘못된 가정의 기능이 그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전수되어져요. 그거를요, 가족 치료도 해보고 심리 상담도 해보고 또 정신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돌아서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리를 끊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닮으려 해도 닮지 않으려고 해도 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상황을 바꾸어 나갈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 투성이의 심령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민망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대책이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그대로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볼 때 안 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죠. 맹수가 곧 낚아챌 거니까요. 그 양 바라보면서 신난다 너 빨리 잡혀가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방황하고 유리하고 병든 자를 바라보시면서 민망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자, 궁극적인 치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표현은 좀 듣기 거부갈지는 모르지만 저 지옥 갈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 없이 살던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렸었습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은 또 얼마나 세속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부터 세상의 그 즐거웠던 것들, 낙으로 삼았던 것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야기하자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되어서 치유된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우리가 민망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소개하고 전해서 그들도 고침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주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가전치 아닙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2023년 목표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신령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볼 요량으로 돈을 벌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 본들 더 많은 문제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하나 장만하면 처음에는 13평짜리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도 좋았는데 24평짜리 아파트 가진 것이 부러웠고 그거 못 가진 것이 불만이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더 많은 것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공허해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우리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누려도 끊임없는 인생의 갈증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다 이 욕심 때문에 불거져 나온 것들 아닙니까? 더 많이 즐겁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에 파묻혀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쾌락을 좀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나이를 먹게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와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점점점 멀어지고 짐승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기의 욕심스러운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목적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생각도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니 더 이상 죄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예수 믿게 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면 막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다 낫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물론 예수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지만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받았던 예수 믿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핍박 같은 것이, 박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니까 그냥 대충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하늘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치유받게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도 현실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효과, 치료 효과예요. 아멘. 그 문제 해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는 문제였는데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시각의 전환이 오게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돈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돈 때문에 방방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니 주님이 돈 가지고 뭐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됐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신 그 은혜, 이것들을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래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것을 나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할 일입니까? 일꾼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보낼까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번기에 농사 짓는 수많은 사람들 옆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5분만 더 주십시오. 올해 우리 해피투게더 원앤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합니다가 아니고 미음합니다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함께해요 입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함께 행복하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볼 때 주님의 그 심장으로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사랑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 전하는 일 아닙니까? 나에게 그 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자원하여 협력하여 동역할 마음, 함께 동역할 마음 주셔서 주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2023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원앤원 하십시다. 내가 만난 예수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전도 대상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 조금 뒤집어 보면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도전. 우리 2023년 도전하십시다. 장소가 적어서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장소가 적으면 저는 2부 예배도 하고 3부 예배도 하고 7부 예배도 시간이 허락하는 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적어서 예배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장소가 좁아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들 위해서 부단히 걸어가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